오늘은 하나님께 유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있을까요? 일상이 이제 바쁘게 치여서 또 신앙의 길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 한번 성찰해 보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10대면 인생의 속도가 10km로 가는 것 같고, 또 나이가 30대면 인생의 속도가 30km로 가는 것 같고, 또 나이가 80대라고 하면 속도가 80km로 가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그런 일반 속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30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30km로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사회는 30km가 아니라 한 300km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월이네 하고 있으면 어느새 6월이 됐고, 또 6월이네 그러고 하고 있으면 어느새 10월이 됐고, 10월에 잠깐 눈이 딱 뜨여지는 것 같은데 이미 연말이 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300km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과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바쁘게 달리고 있기만 하지 않는지요. 하지만 그 속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를요, 계속 몰고 가면 어때요? 30km로 몰고 갔을 때와 50km로 몰고 갔었을 때와 혹은 300km로 몰고 갔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 차를 몰고 갔을 때, 차를 계속 몰고 가면서도 가끔은 이 차를 계속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주기도 하고 멈춰 세우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점검을 받아 주어야 하는 듯, 그런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때때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이 그분 앞에서 올바른지를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성찰이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또 겸손히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이었는지, 또 나의 선택이 나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맞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시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에 휘둘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유턴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분께로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성찰의 끝에는 언제나 결단이 따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길에서 다시금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단순히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실수도 하고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이 지시에 따라서 다음 가능한 곳에서 유턴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요. 자, 그 지시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아니면 내가 아는 길로 갔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십시오 라고 안내가 뜨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라서 그렇구나, 내비게이션이 여기로 알려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여기 내가 아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 그러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원래 가던 길로 그대로 가십니까? 제 본가가 저기 광주 남구에 있습니다. 가깝죠?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먼 게 아주 빠르게 오면은 정말 차 안 막히고 빠르게 오면 한 25분 정도 걸려요. 25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차가 많이 정체가 되면 1시간이 넘어요. 그 짧은 거리지만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선호하는 길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익숙한 길이 있고, 자,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길이 눈에도 훨씬 잘 익고 운전하기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안내를 듣기 위해서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 속도가 줄어들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안내를 듣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두고 운전을 하는데 평소에는 선호하는 길로 운전을 해요. 제가 가던 길이 원래 있으니까 그 길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날인가는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비엔날레가 있는 그쪽으로 가라고 빠지더라고 하던가. 자, 이렇지만 그렇게 알려주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시간대에 내가 선호했던,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이 지금 정체가 돼서 지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키로수는 내가 원래 갔던 길이 훨씬 더 짧은 길이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은, 요즘 내비게이션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단축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를 다시금 해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죠. 결국은 선호를 하는 길을 선택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그 정체된 그 길을 결국 갔어야 했습니다. 자,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는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혹은 내가 봤을 때 나에게 너무 편하고 내가 봤을 때 빠른 것 같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 길을 간다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서 지체되고 그리고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나
우리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담, 그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했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한 것처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분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그분께 유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마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손을 함께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손을 함께 든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함께 하나로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종종 신앙과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분리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그분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마음과 손이 따로 노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피아노 학원에 등록만 하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마음으로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연습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행동으로, 연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마음으로만 신실해져야지. 나는 마음으로만 겸손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 즉 내면과 행동을 함께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막으셨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하실까요? 우리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 같지?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이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물속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죠. 사람이 익사되기 직전까지 물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 허우적거린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절망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말했던 그 굳은 살처럼 또 마치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그리고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그 깊은 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 어쩌면 그런 신앙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시금 돌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하나님께 유턴하여 돌아가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 온전히 몸과 마음이 모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뜻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오늘의 삶도 다시금 하나님께 유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